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보건국에서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사망률을 20% 높이고 심장질환 위험률이 29%가 높아지고 뇌질환 발생률이 32%가 높아지고 노인의 경우 치매 확률이 50%가 증가하고 우울증 확률이 2배가 증가하고 고혈압이 유발이 되고 수술 후 또는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느리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3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랍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또 홀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는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원인 치료가 있고 근본 치료가 있습니다. 원인 치료는 기침을 할 때 기침을 줄여주는 치료도 받고, 콧물을 흘릴 때 콧물을 멈추게 하는 치료도 받고, 약도 먹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본 치료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외로움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동호회 모임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 안식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담도 받아보고, 또 친구도 사귀어보고, 나들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게 되면 나머지의 치료는, 근원적인 치료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의 이미지로 기도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젖된 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뗐다라는 것은,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마다, 모유를 먹고 싶을 때마다 울고 떼쓰고 엄마를 보채죠.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를 이제 느끼고, 어머니에게서만 나는 향기를 맡고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모유를 주지 않아도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유를 먹지 않아도 엄마 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점점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전에는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바둥바둥바둥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안겨 있는 어린아이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오히려 나에게서부터 더 흘러 넘치는,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만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채워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결심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분의 사랑에 응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구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요구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왕이 되어서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절절하게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구하듯이 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패턴으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짐 싸들고 며칠 기도원에 가서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보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허무하고 답답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군, 그런 영적인 어둠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구하는 기도는, 요구의 기도는 5분만 해도 할 거리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5분 정도 구하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물론 중보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다 보면 더 오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하는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요구의 기도는 기도의 이슈가 없으면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잘 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무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회를 배웠어요. 아, 새벽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뭔 일이 생긴 거구나.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목회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던 분이 또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문제가 해결된 건가? 포기한 건가? 그분만 아시겠죠. 제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귀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의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걸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점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슈케라는 게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프로슈케, 사귐의 기도는 다양합니다. 찬양하는 거, 고백하는 거, 탄식하는 거, 간구하는 거, 묵상하는 거, 침묵하는 거, 모든 기도의 행위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시스가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라고 번역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프로슈케, 사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가 데시스,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게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도 기도지만 기도라는 큰 영역 안에 하나의 조그만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먼저 앞에다 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각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뢰일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할 때 믿고 감사하고 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좀 다양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으로 기도해 보시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고, 침묵으로 기도해 보시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 보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해 보시고, 기도를 다양하게 해봐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화 러브레터라는 그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주인공 히로코가 죽은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옛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그녀가 답장을 받고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답장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돌아온 답장 때문에 히로코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고 그의 잿빛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뭐냐? 쌍방향인 겁니다. 죽어있는 관계는 뭐냐? 일방향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그건 죽어있는 관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일방향입니까?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성령의 사귐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일방향이 아니라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쌍방향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관계죠. 내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구할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쌍방향이어야 되는 것이고 좋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귐이 됩니다. 그래서 사귐이 깊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보면 부부가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희한하게 부부가 닮아요. 왜 닮을까요? 지금 말했잖아요. 그죠? 예. 부부간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귐의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국민의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내가 더 이상 교회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 그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12군데 정도 다녔다. 부모님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었는데 대학에 갈 무렵 내게는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교회에 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영국 무대처럼 대한다. 찾아간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경험을 주지 않으면 바로 관람권을 전에 환불하고 다른 극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배우게 된 교회는 단지 주일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와 관련이 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때 지금은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다니던 작은 교회에 함께 참석하게 됐다. 예배 시작 전 담임 목사는 1시간 동안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예배가 끝나고 그는 우리를 사택으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주일마다 교인들은 목사의 가족과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 주일은 이제 내게 1시간 동안의 예배가 아니라 종일 진행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나는 소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주중에는 다른 가족의 집을 방문하는 식으로 점점 교회의 재미에 빠져들어갔다. 나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이유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단지 예배 세트나 설교가 아니다. 교회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단지 주일마다 온전한 경험을 하도록 함이, 함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향해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은혜로 그곳을 내 교회,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나는 너무도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주일 하루죠. 그 1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설교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여차없이 다른 교회로 또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한자어를 원래 교회가 한자어로 가르칠 교회 모일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자 의미는 교회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나와 한 몸인 다른 지체가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고 또 다른 나의 지체와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밤중에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번호 중에 한밤중에 여러분의 가족을 빼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한밤중에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나는 누군가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 가정에 있고 내 직장에 있고 내 친구들 가운데 있고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또 사귐의 기도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다급할 때만, 용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나아가 찾아 기도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우리의 마음을 더 오픈하고 진실되게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